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을 행할 때에 무수히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외부에서 공격하는 자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내부에서도 원망이 일어나서 그 원망으로 인하여서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외부의 적들도 잘 막아내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 분열도 잘 수습을 하여서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순조롭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오늘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행하냐면, 이제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서로 만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 어떠라. 즉 이제는 그들이 누구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냐면 지도자가 된 느헤미야를 쓰러뜨려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작정을 하고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서로 의논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만나서 대화를 하자, 우리가 만나서 한번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해보자라고 그들이 사람을 보내었는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간파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어느 장소로 불러내고는 그 장소에 왔을 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의 악한 괴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느냐,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거절을 한 거예요. 지금 못 간다. 왜냐하면 지금 이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중단시키고 가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거절을 하였더니 4번씩이나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그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또 4번이나 거절을 하면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5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5절에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라고 말합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편지를 보냈냐면요, 편지를 쓰면 그걸 이렇게 두루마리 형식으로 말아가지고 그것을 펼쳐보지 못하게 임봉을 하는 거예요. 임봉을. 그 부분에 이렇게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초 같은 걸 녹여가지고 이렇게 딱 닫아서 누가 열어보지 못하게, 열어보면 이제 그 편지의 효력은 사라져 버리니까 그걸 봉을 해서 보내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임봉하지 않은 상태로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편지인 거죠. 누구나 다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편지를 이 원수들이 느헤미야에게 보냈느냐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을 담았냐면 네가 페르시아의 왕을 모반하고 유다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 거짓 소문을 편지에다 쓴 거예요. 그리고는 봉해야 되는데 봉하지도 않고 사람의 손에 들려서 보내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리고는 그것을 보고 나면 또 무엇이 전달됩니까? 소문이.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대. 페르시아 왕을 모반하고 왕이 되려고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대. 이런 소문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거짓 소문들을. 근데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잖아요. 즉 왕의 그 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다가 왕의 허락을 받고 지금 유다에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왕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약조하고 왔는데 오늘 이런 거짓 소문을 통하여서 만약에 이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이런 거짓 소문을 만들어다가 그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7절에 보니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행하고 있다라는 그 거짓 소문을 만들어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거짓 소문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8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네가 마음속으로 꾸며낸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9절의 말씀인 것이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모함하고 거짓 증거하고 불러내서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와 같이 하는 그 원수들, 대적들의 모습에 오늘 느헤미야는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반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혹 원수들이 우리를 흔들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모함할 때에, 거짓 증거할 때에, 우리를 막 넘어지게 만들려고 억울한 누명을 씌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거짓말하는 자들, 저 원수된 자들, 나를 누명씌워서 넘어뜨리고 하는 저들의 말에 휘둘려 넘어지지 않고 힘있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원수들의 말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0절에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스마야라는 사람은 아마 느헤미야의 지인이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와 관계가 이렇게
깊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그가 드물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를 보지 못하여서 종종 만났었는데 지금 만나지 못한 지가 좀 되어서 이 느헤미야가 그 사람의 집을 직접 찾아간 거죠.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느헤미야의 지인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기를 찾아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저 원수들이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근데 너는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어찌 하겠냐? 우리가 숨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흔들리죠. 마음이 흔들리죠. 지금 원수들이 너를 죽일 건데 너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 저기 좀 숨어 있자라고 말하면 느헤미야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해주니까요. 그런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어디에 숨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행동이냐라는 것이죠. 이 일이 어떤 일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그의 말을 듣고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고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외소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뭐냐면 13절에 보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범죄하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거죠. 즉 성전에 외소에 그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로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숨어야 되는데 성전의 외소에 숨자라고 한 그 일은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가게 만드는, 범죄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게 한 것이죠. 즉 그 일을 느헤미야가 받아들여서 만약에 외소에 들어갔다면 오늘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느헤미야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을 경고하게 하는 일이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게 만드는 거죠. 지도자를 넘어지게 하여서 공동체가 넘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모략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을 하느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얼마나 그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을 하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중에도 특별히 누구요? 지도자가 된 자에게, 교회며 목회자가 된 자에게, 교회 중요한 일을 맡은 자들을 넘어지게 만들어서 오늘 그 공동체가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1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원수들이 오늘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막으려고 공격도 감행하였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일들을 하였고, 이번에는 그 느헤미야를 불러내어서 죽이려고 하고 거짓 모함을 하고, 또 느헤미야와 가까운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를 흔들어 놓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